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왜 오시나요? 혹시 그런 생각을, 혹은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는 왜 오늘까?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감행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이 알려줬으니까 사탄의 충동이 있었고 다윗은 그 꾀임에 빠져서 범죄하였구나. 그런데 본문과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격동하심으로 인하여 진행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이 충동하여서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셨다, 이런 겁니다. 혹자들은 이런 기록의 차이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범죄인가,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대한 범죄인가 초점을 두고 분분한 해석을 합니다. 신학적인 해석에는 좀 더 깊은 연구와 판단이 있겠지만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이 선지적 관점이고 그리고 역대기의 기록 관점이 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을 봤을 때 두 책의 기록의 관점을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셔서 범죄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나 사단의 대적과 충동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는 사단의 충동에 빠져 있는 다윗의 교만함,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기 싫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간섭으로부터 스스로 버림받기를 자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다다른 인간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자행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혹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동기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혹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아담과 하와의 죄목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목이 혹시 뭘까요? 제가 주로 학생들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대답받고 이게 익숙해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불순종. 불순종.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교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순종도 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그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만함의 죄악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하던 말을 살펴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을 듣자 동산 중앙에 늘 있어서 언제나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요구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도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면 아담도 창조의 능력과 비슷한 거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네 앞에 동물을 지나가게 할 터이니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보통 창조와 개발 혹은 창조의 능력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동물들의 이름을 만들어내었던 아담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사뭇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담과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차이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인간은 딱 하나 제한된 요구 조건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는 차이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결국 동산 중앙에 있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들이 스스로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매일매일 창조주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드려야 함을 깨닫는 기준점이자 거울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이 거룩하고 기쁜 관계를 깨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은 영영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되는 비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대속 사건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지만 결국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음의 죄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인구조사하는 것이 범죄의 모습일까요? 인구조사하는 것이 왜 범죄의 모습일까요? 민수기에 보면 백성의 수를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를 보이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는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의 척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죄책에서 멀어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왕으로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그 백성 앞에서 자신의 백성 7만 명을 죽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범죄한 이유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의 시도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대를 이으려고 하는 시도가 그러하였고, 인간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이러한 시도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생의 주권을 본인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는 교만함의 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직업이,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명예와 업적이, 나의 자녀와 나의 재산과 나의 이력과 나의 경력이 하나님 말고 내가 주권자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거울을 보지 않으십니까?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요즘처럼 SNS가 발달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카톡이 안 깔려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근데 그 카톡을 통해서 오늘의 묵상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부하를 통해서 왕이여,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귀를 닫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교만을 버리지 못한 다윗에게는 7만 명의 백성을 희생케 했다라는 자책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책무를 더하셨죠. 주 안에서 하나된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막 기분이 들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부터 제자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얼른 가셔가지고 어제처럼 또 귀신도 쫓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요구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구나.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삶의 목적을 잊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고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순종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동역자들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